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618장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선과 악이 너무나 뚜렷이 구분되기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쪽 저쪽이 모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갈등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열쇠와 같은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과 성경의 답은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신앙적인 결정, 그 결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결정, 윤리적인 결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무엇을 입으라 그러면 그대로 입으면 됩니다. 언제 기도하라, 어떻게 예배하라, 그대로 하면 거룩한 것이었고 신앙적인 것이었고 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식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겠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그는 음행을 저지른 자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마음의 숨은 동기,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그 행동을 하는지까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거룩한 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있겠죠.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1시간이 될 수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2시간이 될 수 있겠죠. 1시간 이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결정하면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오늘 본문의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말씀하는 신앙적인 윤리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거의 대부분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사역의 모델을 보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사역자의 생계를 공동체가 책임져야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 대부분이 사례를 받으면서 공동체가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후에 불러서 사도가 되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12제자가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은 12제자 바운더리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그를 사도로 불러서 되는가? 이런 의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팔고 돈을 한 푼 두 푼 받는 것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당시에는 떠돌이 철학자라고 불렀는데 그러한 사람과 동급으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막 만드는 그토록 고단한 육체 노동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수고도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는 이러한 정신이, 이러한 자세가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계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매우 자유로운 인격체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행동이 옳은 것, 선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성적인 부분에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맺는 성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창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창조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의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적인 즐거움을, 그 자극을 느낄 수 있다 해서 누구하고나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오직 부부관계 속에서만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이들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신비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부부에게 허락된 이 성적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누린다.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른 이와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난 성도된 우리가 어찌 세상의 다른 것과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음행한다고 해서 그 즉시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음행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자유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가 어찌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성전인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짧게 보이는 이 하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가, 결정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인지, 그분의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통해, 아니 우리의 전생의 삶을 통해 몸으로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인 그 자유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익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드러나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함과 쾌락이 젊은이들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아름다운 성의 기쁨을 청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성세대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소중히 여기고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눈물밖에 드릴 것 없는 심령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드러날 수 있다면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과 몸짓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됨이 경험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건강한 성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